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은 17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이 가진 의미를 모두 알고 계시지요. 대항을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일상 곳곳은 사실 달걀로 바위를 깨트려야 하는 난감한 현실, 어려운 문제들을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며 개인의 생계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조리와 질병,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능력과 스펙 등 살아남는 자만이 승리자라는 말처럼 인생은 수많은 바위를 뚫어야 그나마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인생길을 굳건히 막고 있는 이 바위는 그 어떤 노력에도 잘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절망과 고통,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외형만 보더라도 골리앗은 그 어떤 장수의 공격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위용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자신에게 도전할 자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으름장을 내놓습니다. 이 골리앗의 위협에 사울과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와도 같아 보입니다. 세상에 비해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경제적인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은 하는데 바늘 구멍만한 합격의 길을 우리는 뚫지 못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이뤄놓은 것이 없다는 그 자괴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 지도 오래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은 우리 존재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후 이 본문 12절부터 문맥상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뜬금없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년 다윗의 등장이죠.
사무엘서 기자의 이와 같은 갑작스런 전환 기법은 향후 이스라엘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머지않은 미래의 반전의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의 형태를 띠게 합니다. 그 복선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물맷돌 사건이죠. 17장의 시작점,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시험당한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에 맞서야 할 것인가를 숨은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사울의 태도입니다. 그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덩치도 크고 준수한 외모와 함께 빼어난 용맹스러움을 자랑했지만 이 골리앗의 위협에 저항 한번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래서 순간의 고난과 위협에도 휘청거리는 죄의 결과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더 이상 사울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는지 12절에서 곧바로 어떻게 보면 급작스럽게 이 소년 다윗을 이야기의 중심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태도는 사울과 정반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작은 체구와 보잘것없는 막내 목동의 신분이었고 그가 블레셋과의 전장에 들어서게 된 상황 또한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한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무장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그마한 칼이나 단창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단 한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기는 17장 45절에서 외친 소년 다윗의 고백, 그 유명한 고백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닥친 시험을 이겨냈던 것이죠. 그렇다면 소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레슨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 세상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산식으로 소년 다윗이 거대한 괴물인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식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고 풍족해도 결코 세상의 시험,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늘 성공과 실패라는 이 시소 게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성공, 영원히 안전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계속되는 영적 전쟁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붙들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신뢰해야 합니다. 그 신뢰가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물맷돌을 던지는 그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손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이길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존 버니언의 걸작 철로역정 중반부를 보시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그는 그 앞에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혹여나 골짜기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는 노심초사합니다. 바로 그때 골짜기 어디선가 낯익은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울리는 말씀을 통해 마침내 그는 두려움을 벗어내었고, 이 말씀을 통해 그는 담대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옵니다. 그가 두려움의 옷을 던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 이 시편 23편 4절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목동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연 승리는 누구를 앞세우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두려움을 벗어내어서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모두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부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시험을 이길 힘을 얻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습니다. 고난의 언덕을 시없이 오르는 이 고단한 인생, 그러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쓰러진 내 영혼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수많은 바위를 깨트려야 하는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을 앞세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험 앞에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벗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능히 지나는 우리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